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성전 동원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 동원 기도였다. 이 성전 동원 기도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솔로몬이 이 성전에 대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의미, 성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배우는데, 먼저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가둘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우주이신데 어찌 이렇게 작은 이 건물 안에 가둘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주에 강대하게 충만하지만은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걸려 있다 이거야. 그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셔도 내 이름이 여기 걸려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건물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성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기 6장 5절부터 보십시다. 5절. 6장 5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주목을 해야 돼요. 5절을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했으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그러니까 어떤 건물과 어떤 상징물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걸 만한 집이라는 거죠.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물, 여러분 신물죠. 어떤 물건. 예를 들면 우리가 암행어사 마패, 그 마패는 그 암행어사의 신물이야. 또 황제의 신물 이런 거.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옥새, 왕의 옥새, 왕의 도장.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큰 나무 교회의 그 임감 도장 있죠. 사각형 도장. 그 도장이 큰 나무 교회를 상징하는 신물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무 교회 이름이 도장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효력을 큰 나무 교회가 허락된, 인정된 사인인 거야. 우리가 사인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둔 것이 개인 인감 도장이야. 그 인감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그 계약서를 가지고 찍은 도장 가지고 들이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은 이 성전에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야 여기.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성전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인 거야. 그래서 이사야 50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잠깐 이거 찾을 수가 없네. 하여튼 성전에 이사야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성전 자체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뜻은, 이름은 각각의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 56장 이사야 56장 우리 7절을 보고 7절 이사야 56장 7절에 있네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5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 성산이 성전의 이제 개념은 여호와의 이름이 둔 곳인데, 그 여호와 이름이 발휘하려면 뭐가 되냐면은 바로 번제와 희생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바로 그 집에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와 번제가 드려지는 그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됐고,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정에 둘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가 가정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 가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그때 당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근데 여호와 이름이라고 해도 예배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은 한낱 건물에 불과한 거다. 여러분 건물 얼마나 많아요. 여기 상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어느 학교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거기서 하면은 바로 그것은 바로 계속 드려야 돼. 한 번만 드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드릴 것 같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둔 것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집은 교회야라고 이렇게 정해지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둔 곳이면 굉장한 것이 그 집이 그 장소가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이름을 걸 만한 장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요, 항상 주님의 눈이 그 장소를 보는 거야. 그 장소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려 있는 그 장소는 주야로 24시간 그 집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이 건물에 계시겠습니까? 안 이런 건물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건물에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건물에서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주에 계시지만은 자신의 이름을 상징하는 건물을 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여러분 이사야 아까 이제 역대하를 다시 돌아가시면은 여기 뭐가 나오냐면 6절을 보시면 나와요. 6장 6절. 한번 6절을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거기 둔 사람, 내 이름을 거기 둔 땅, 내 이름을 거기 둔 도시, 내 이름을 거기 둔 국가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그러면은 성시하, 성지. 예루살렘 자체는 여호와 이름이 걸려 있는 거야. 여호와 이름이 걸려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도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이 시흥시를 성시하라 그래. 이 성시하, 시흥시, 성시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여호와 이름이 걸려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성시하라도 거기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그러면 그 성시하가 떠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거야. 그러나 그것은 예배와 기도가 온전한 말씀이 성취가 될 때만이 성시하가 된다는 거지. 이것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시흥시를 성시하기로 이제 결심하고 있거든요. 시흥시 성시화. 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성지화, 성국이 되도록 만들면 이 대한민국은 여호와의 눈이 24시간 늘 보시는 국가가 될 때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시흥시에서도 이제 29일 날 조창 기도회를 드리는데 거기 시청에 그 별관이 있어요.
별관 또 건물 두 개 있거든요. 앞에하고 뒤에가 있거든요. 뒤에 거기에 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4층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죠. 굉장히 커요. 거기가 한 50평, 60평 되는 건물을 내줘서 시흥시에서. 근데 시에서 그렇게 내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시에서 관공서니까 반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절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절 불공을 드리면은 거기는 전이 되겠죠. 불전. 근데 다행히도 이단에 안 들어오고 교회가 그걸 차지했고, 시장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시장님은 지금 월요일마다 조창기도에 꼭 납니다. 매달마다. 자기 밑에 여기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꼭 나와서 한 파트가 수정을 들어요. 한 기간이 공무원 관계자들이 서너 명이 다 예배를 수정 들고 다 세팅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정에서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시장이 이게 뭐가 잘 돼요. 많은 걸 이루더라. 그걸 또 알고 있어. 많은 실적을 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뒷부분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한 도시나 어떤 땅이 그 여호와 이름을 둘 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큰 나무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로 예배드리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니까 여기서는 여호와 이름을 둔 거야. 이 자체 건물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다기보다도 여호와 이름을 둔 장소가 돼서 이게 계속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드려지면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를 보시는 거죠.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구약적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은 멀리 이방 지방에 나가서도 항상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방향을 바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다니엘도 거기서 하루에 바벨론에서 기도할 때, 왕궁 기도할 때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 동쪽에 있으면 동쪽을 향하여 드리는 거야. 동쪽을 향하여. 전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장소를 향하여. 북쪽에서는 또 북쪽인 사람 또 성전 쪽을 돌려서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그 장소에서 멀어도 그 장소를 향하여 할 때 멀리서도 걸로 연결되는 인터넷망처럼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24시간 그것을 향해 기도할 때 보시고 역사한다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의 이제 이 부분이 맨 마지막 부분이 여러 다양하게 비가 왔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전쟁 나갈 때, 포로가 됐을 때, 이방인이 어느 곳에 멀리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반향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는. 오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기도할 때 아무나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성전을 향하여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우리가 이제 아실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이 둔 곳이 성전인데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조금 발전했어요. 바로 그거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둔 분이 나타났어.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둔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둔 것이 구약에는 장소였고 어떤 성국 땅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름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을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주야로 보시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제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것처럼 기도가 효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런데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성전의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릴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으로 인정하는 거야. 영접만 해놓고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이런 사람을 가려서 이렇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라고까지 돼야 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로 어떤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됐다는 거야. 그때 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여호와의 지혜가 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역사하는 일이 많은 문제들을 겪을 때 거기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여기 적군을 이게 포로됐을 때 전쟁 나갈 때 싸울 때 이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 시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날 거, 누리는 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생각과 마음 속에 나타나고 우리 입술에서 행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때, 그 본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때서야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남으로 그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다 그리스도라는 잠재된 분이 계시지만은 그리스도를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입술로 고백을 하고 행위로 나타나는 사람이 될 때 빛도서 귀에서 그때서야 그 사람에게는 수많은 오늘 여기 기도할 때 적군을 패할 때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고 전쟁 나갈 때 이기게 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기근만 돼 기근을 회복하시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 때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가 계셔. 여러분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큰나무교도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개인이나 가정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고 또 그런 나타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일 때 교회가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막 만들어 나갈 때 대한민국의 시흥시가 성시가 될 때 이 시흥시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국가가 그렇게 되어지면 이 국가는 세계 만민이 뛰어난 이름을 얻는 대한민국이 된다. 이거를 성국이라는 거, 성국, 거룩한 국가라 하는 거죠. 또는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이렇게 내 이름을 둔 것이 건물이었지만은 이제 신약에는 그 이름을 둔 분이 오시는데 주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을 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주님의 이름이 둔 내가 되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전이다. 근데 성전이 성전 다 이러니까 늘 기도와 예배로서 충만할 때 바로 생각과 마음과 우리 입술과 행위에서 그들을 보여줄 때 비로소 내 이름으로 둔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서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가느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절도록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 칭하지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를 더럽히면은 여러분 성전이 멸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패망이 오고 질병과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모욕시키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님인데 그리스도 이름을 가려지면 주님은 떠나시고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야. 그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어. 어쩌면요 우리가 축복 속에 있고도 실패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둔 성도, 장로, 목사, 교회가 여호와 이름을 더럽힐 경우에는 그건 패망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굉장한 어떤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지. 오히려 영광을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목사가 왜 졌다이야? 장로가 왜 졌다이야? 저 사람이 권사야? 웃기네.
세상만도 못해. 그럼 여호와 이름이 모독을 받잖아. 그럼 안 되는 거야. 꼭 명심하셔서 역시 저 사람이 예수가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저분에게 하나님이 있구나. 와 대단해.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 자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장로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으면, 집사가 아니었으면 그냥 그러겠지만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목사야?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면 끝나는 기도응답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바로 구약 이스라엘이었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이라는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보셔서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태는 바뀌었지만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둔 내가 될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웃을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서 나의 이름이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구나.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났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예수를 드러낼 때 바로 거기서 우리를 인정하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혹시 여호와 이름이 나 때문에 모독을 받거나 나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손상될 때 하나님은 떠나시고 영을 떠나고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인데 오늘부터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안디옥 교회 11장에처럼 비로소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쟁이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우리 행위가 예수 향기, 예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편지 되지 말고 흑암 편지 되지 말고 종교 편지 되지 말고 예수 편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하고 반드시 여호와 이름이 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보시는 주야로 나를 불같이 보시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위험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적군에 피할 때 전쟁에 나갈 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기근을 만나고 변연병을 만날 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하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징된 내가 되게 하옵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걸려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